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제 강의 제목은 일곱 교회의 신비입니다. 일곱 교회의 신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뭐 관계 없습니다. 이쪽에 앞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습니다. 신비가 나오죠. 신비. 과연 신비가 무엇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신비란 단어가 총 31번 나와요. 31번. 그런데 특이하게도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만 신비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비가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신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 때 쉽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신비와 비밀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비랑 비밀은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개된 개역 성경은 신비를 모두 다 비밀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신비를 다 비밀로 변개시킵니다. 개역 성경을 7만 군데나 뜯어 고쳐서 만든 개역 개정판 두 차례만 제외하고 모두 다 비밀로 바꿔버렸어요. 비밀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감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신비는 처음에는 감추어졌다가도 때가 되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때가 되면 계시되고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쓴 클라렌스 라키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라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신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바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어떤 진리로서 그분께서 계시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식에서 보류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보류가 된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때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이게 바로 신비예요. 한편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신비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야 그 신비들의 봉인이 열린 건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이 천국의 신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가지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의인들이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한 것. 자, 문맥적으로 볼 때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천국에 관한 신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감춰졌던 신비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특히 문맥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에게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자, 이렇게 신비가 계시된 상황에서는요, 마치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인 것처럼 감추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신비는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때가 된 상황에서, 계시가 된 상황에서는 이걸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감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있죠? 그 사람이 쓴 책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보다 더 어리석은 말도 없죠. 죄사함이 왜 비밀이에요? 그걸 왜 비밀로 감춰야 돼요?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이 왜 비밀이어야 됩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진리를 왜 비밀로 감춰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집회를 할 때마다 전에는 일주일씩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에 복음 비슷한 걸 전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의 체력이 딸리는지 이제는 3일 동안 이제 하고. 왜 굳이 그래야 돼요? 복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단 1분 안에서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3분, 5분, 짧은 시간 안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비밀처럼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자, 어쨌든 신비는 구약시대에는 감춰졌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신 어떤 진리입니다. 물론 신비가 계시되었다 하더라도요, 이 신비 안에는 초자연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 그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설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냐 이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잖아요. 믿는 거죠.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믿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자, 그러한 신비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7 교회의 신비예요. 이 강의를 더 진행해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시 한 편을 낭송해 주려고 합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2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24페이지. 제목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지은이는 클라렌스 라킨이 지었어요. 붉게 물든 아침 하늘 한낮의 하얀 빛 속에서 해질 무렵 찬란한 영광, 한밤을 감싸는 어두운 하늘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린다. 갈릴리 해변 모래밭 성전을 향해 난 대리석 거리에서 그곳을 거니시는 주님의 지친 발걸음 소리 들었다. 슬픔의 무게 홀로 지시고 갈보리 언덕 비틀거리며 오르시는 주님의 슬픈 발자국 소리 들었다. 은신도 신지 않으시고 금띠도 두르지 않으시고 빛나는 보석도 향료도 없건만 옛 영광으로 옷 입고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발걸음 소리 들린다. 오 내 혼이여 주께서 오신다. 영원한 평화 가지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복 가지고 오시리라. 오 내 혼이여 주께서 오신다. 주의 오심은 나의 구원이니 이제 곧 오실 주님의 발걸음 소리 들으며 살리라. 참으로 재림의 것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클라렌스 라킨의 그런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시죠. 자, 여러분이 솔로몬 성경 연수원에서 듣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는 어떤 다른 교회나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세미나라든지 성경 강해 등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진리의 지식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인데 이제 곧 있으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제 시간에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맞죠. 이 예언들이 정말로 일어날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까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자, 이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가 무척 가까운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pat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러크만 목사님이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pat모섬을 그린 겁니다. pat모섬은 요한의 유배지였죠. 요한은 이곳에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는 오늘 본문 지금 읽었지만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언의 주체시죠. 모든 계시의 주체이시죠. 모든 예언과 계시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시죠. 바로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고난의 풍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pat모섬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센 풍파 같은 이 극심한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재림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줍니다. 총 10가지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고 있어요. 우선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2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요. 여기 앞에 제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본문 거기 4절 보십시오. 1장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합니다. 8절에서도요.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계신 거예요. 전에도. 어떻게 계셨습니까? 전에도 초림 때는 선지자로 계셨죠. 선지자.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자, 앞으로 오시죠. 장차 재림 때는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이 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다. 본문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했습니다.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7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게 되면 7영이 어떻게 7영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7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7영이시죠. 바로 그 7영을 가지신 분이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1장에서는 계시가 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이세요. 자, 그 이어지는 1장 5절, 6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신실한 증인이. 증인은 기본적으로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방금 읽은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첫 번째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도르카라든지 유두고, 요나, 나사로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또다시 죽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은 구절에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를 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특히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계시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죄들에서 씻기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피로 씻었다 그랬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가 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신 우리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요, 실제적이고 가시적이며 물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가 되시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죠. 이어지는 8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홉 번째 나오는데 일곱 금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같은 분입니다. 잠시 9절부터 11절을 건너뛰셔서요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아홉 번째로 계시되는 모습인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지금 12절 13절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것처럼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에요. 15절에서 읽었듯이 15절에서 보듯이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다 그랬어요. 럭카 목사님도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에 이제 이 불이 이제 피오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발 밑에.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다 그랬어요. 16절에서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졌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죠. 보통의 모습이 아니에요.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그림 보시면 또한 13절에서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계시면서 14절에서 흰 머리, 불꽃 같은 눈동자, 입에서는 양날 가진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림 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처럼 연약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빛나고 위엄이 있는 용모에 눈은 횃불 같고 입에서는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과연 그때에 태양과 같이 찬란한 그분의 용모 앞에서 떨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두려워 떠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뒤를 따라서. 자, 마지막 열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영원무후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거기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후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승리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죠. 사망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지옥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과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땅속 감옥인 지옥에 가로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이들은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그들을 지옥과 사망 안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판모섬이고 AD 91년에서 96년경입니다. 역사적인 시점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기 10절에서요,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에 관한 계시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초자연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동해 간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나오지만 주의 날이라는 시점이에요.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있는 시기는 AD 91년에서 96년경이지만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의 날로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의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드리는 그 주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적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날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주의 날은요, 과거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적용부터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전후 기간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교리적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주의 날은 폭넓게 적용돼요.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재림을 전후한 사건들이죠.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앞으로 역사적인 전개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선 교회 시대의 끝은 배교로 끝나요. 배교. 그리고 배교가 있게 되면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되죠. 이때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저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뭐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같은 기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고 나서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금방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죠. 우주가 불탑니다. 그리고 저 호공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잘 보시면 교회의 휴거부터 지상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보통 그리스도의 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은 저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같은 기간에 지상에서 펼쳐지는 기간을 적그리스도의 날 그러는 거예요. 기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휴거부터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우주가 불타고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간, 여기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는 겹치는 구간이 있죠. 이 앞에 부분이 주의 날과 겹치지만 주의 날은 좀 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AD 91년에서 초자연적인 이동을 한 것입니다.
주의 날로 이동해 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여기 색깔로 칠한 이 부분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바로 대환란과 재림의 기간. 이 주의 날 중에서도 대환란과 재림의 기간으로 이동해 와서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교재 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요. 세 가지.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나눈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임의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뇌가 본 것들과, 이게 첫 번째죠. 현재 있는 일들과, 두 번째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했어요. 세 번째죠. 자, 아까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주의 날로 이동했죠. 그러면 현재 있는 일들은 당연히 주의 날이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과거고 그 이후는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본 것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기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이해해 나갈 때 이 두 가지 분기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여기서는 교회가 휴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장이에요. 재림이에요. 자, 두 가지 분기점이 있어요. 두 가지 기점을 해서 세 개의 구도로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색깔 칠한 이곳이 바로 사도 요한의 위치예요. 4장부터 19장 사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현재 있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러한 구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이 뇌가 본 것들이죠. 뇌가 본 것들이니까 과거예요. 과거 내용은 바로 2000년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기점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4장. 여기서는 교회가 휴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초자연적으로 이동해간 시점이죠. 대환란과 재림이고 장으로 본다면 4장부터 19장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기점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자, 세 번째 구도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바로 미래의 사건이죠. 바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장으로 본다면 20장부터 22장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 개의 구도로 요한계시록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이제 교재 15페이지에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특강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자, 이상 세 가지 구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6페이지 아래 내용인데요. 교재 없으신 분들 앞에를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뭐라 했어요? 뇌가 본 것들 그랬어요. 뇌가 본 것들. 뇌가 본 것들은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시대인데요. 7교회 시대가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그 다음이죠? 스모나, 퍼가모, 점점 목소리 작아지죠?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이 7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던 7교회이지만 이 7개를 통해서 2000년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본 것들이에요. 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있죠? 휴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교회 휴거인데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교회의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는 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4장 이후부터는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요. 19장 이후에 나올 때까지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현재 있는 일들인데 바로 4장부터 19장 사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휴거 이후 지상에서 펼쳐질 환란 시대를 다룹니다. 자, 이 환란 시대는 특히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첫 번째는 7 봉인의 관점으로, 두 번째는 7 나팔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이 환란 시대를 설명해 줘요. 네 번째는 7 호리병이에요. 자, 7 봉인, 7 나팔, 적그리스도 활동, 7 호리병. 자,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관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시에 조명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시간 순서가 아니죠. 마태복음이 끝나고 또 마가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각각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관점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네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봉인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은 7 나팔이나 7 호리병에서 반복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중첩되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보면요. 우선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관점, 7 봉인의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자세하게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요만 보는 것인데요. 첫째 봉인은 흰말탄자가 나옵니다. 흰말탄자. 흰말탄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복 활동을 보여줘요. 두 번째 봉인은 붉은 말탄자입니다. 붉은 말, 불타, 피가 연상되죠. 그래서 전쟁과 유혈이 뒤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봉인은 검은 말탄자입니다. 검은 말. 자, 검은색은 기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근. 네 번째 봉인은 창백한 말을 탔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바로 그 뒤를 잇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리면 제단 아래에 순교한 혼들, 바로 환란 시대에 목베임 당해 죽은 순교한 혼들이 나와요. 여섯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혼란이 생깁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이 열릴 때는 정적이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라 했습니까? 7 나팔 그랬습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게 되는데 이 불로 인해서 지구상의 초목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3분의 1이. 둘째 나팔이 울리면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많은 것이 파괴돼요. 셋째 나팔이 울리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지면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3분의 1이 강조되죠. 넷째 나팔이 울리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강타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울리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서요,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그 결과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울리면 2억의 기병대가 동방에서 몰려와요.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이 80억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자, 대환란에 관한 세 번째 관점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66이라든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관점 뭐라 했습니까? 7 호리병이에요. 첫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데, 바로 문둥병이 생깁니다. 두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바다가 피로 변해요. 바다가. 세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강과 물들의 원천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있구나 딱 보이실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 네 번째 호리병,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다섯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에 휩싸입니다.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요,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려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7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지진과 붕괴와 우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과연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신할 지경이에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란 시대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분기점 뭡니까? 재림이죠. 이게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바로 천년왕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영원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요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의 날 대환란이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가 본 것들, 과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부분, 현재 있는 일들, 내가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신비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7교회의 신비, 바로 2000년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에베소서 교회부터 쭉 나가겠지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7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그림은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장면인데요. 럭헌 목사님은 이것을 위트 있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타자를 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는 뭐 타자를 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타자로. 만약에 럭헌 목사님이 컴퓨터 시대에 살았다면 컴퓨터로 이제 바꿔놨을 거죠. 그림을. 그랬을 것이에요. 자, 그 교재 31페이지를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계시는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입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주제 구절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자,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성경이 다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7 별이 무엇인지 7 금초대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 7별은 7 교회에 보내는 7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현이죠. 무언가의 나타남이에요. 교회의 나타남, 교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어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초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7 교회의 명단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재 32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에 관한 계시가 2000년간의 교회 시대의 역사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지역 교회들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교회의 휴거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어느 시대에 어떤 지역 교회들에도 교훈을 위한 영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2장과 3장에 나오는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메시지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환란 시대와 접목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림을 볼 때에 2000년 교회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7 교회를 통해서 2000년 교회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7 교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위에 있는 표 내용을 참조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우선 7 교회 시대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시대, 스머나 교회 시대,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것은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뜻을 알면 그 교회 시대의 실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뜻만 제대로 여러분이 알아도 이 교회 시대는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란 뜻은 온전히 목적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한 교회입니다. 총열같이 곧았던 교회예요. 두 번째, 스머나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는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퍼가모, 숱한 결혼입니다. 숱한 결혼이에요. 숱하다가 뭐예요? 많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결합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결합해요. 교회와 국가가 결합합니다. 교회와 이교도가 결합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네 번째, 고통의 향기입니다. 고통이에요. 또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번엔 누가 죽일까요? 카톨릭이 죽이는 거예요. 스마나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이 죽였어요. 이제는 카톨릭이 죽이는 거죠. 이 시기가 4대까지 일어나요. 4대. 4대의 뜻은 붉은 자들입니다. 역시 붉다,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아티라 4대, 이 두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시대 그럽니다. 암흑시대. 천년간에.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시대죠.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민의 권리.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요. 인간의 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인본주의 시대. 자, 시대별로 해당되는 연대를 한번 볼게요. 연대. 에베소는 30년에서 10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스머나는 100에서 325 또는 313으로 봐도 됩니다.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리고 325년에는 니케아 공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걸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325에서 500이에요. 퍼가모는. 그리고 두아티라는 500에서 1000입니다. 그리고 4대는 1000에서 1500. 자, 그래서 500에서 1500, 1000년간의 기간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 종교개혁이라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는 1500에서 1900까지 가게 되고요.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1900에서 휴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각 시대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아까 30년에서 100년까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AD 91년에서 96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끝난 것이죠.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또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기간이죠. 자, 스머나 교회 시대는 소위 교부들의 시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 안으로 유입되는 시기예요. 자, 세 번째로 퍼가모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는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 로마 카톨릭이 준비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교황 제도에 입각한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4대 교회 시대는 중세 암흑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권력이 절정에 달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은 교황이 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교황이 유럽에 있는 왕들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황은 절대 권력을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결국 교황의 권력은 다시 실추해버린 거죠. 정점을 딱 찍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517년, 1500년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배교의 시대죠. 배교의 시대.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 시대가 흘러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 시대의 핵심 인물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스마나 교회 시대는 노바티안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여러 부류도 있습니다.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퍼가모 교회 시대는 도나티스트입니다.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폴리시안이에요. 4대 교회 시대는 왈덴시안. 필라델피아 시대는 제침내 교들이에요. 그리고 라오티게아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들이죠.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이렇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 시대와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는 낮으로 묘사됩니까? 밤으로 묘사됩니까? 밤으로 묘사되죠.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교회를 예표하죠.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태양빛을 받아서 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달은 교회예요. 그래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이 밤인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태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밤은 총 12시간이고 4개의 경점으로 구분돼요. 4개의 경점. 밤 12시간인데 4개의 경점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듯이 저녁일는지, 저녁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밤중일는지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닭이 올 때일는지 12시부터 3시까지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새벽 3시경에 새벽 닭이 우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일는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바로 6시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이것을요,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7개의 교회 시대와 대비해서 볼게요. 우선 저녁일는지에는 6시부터 9시까지인데 AD 500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까지죠. 아까 에베소가 몇 년이었습니까? 30년에서 100년. 스머나는 100에서 313 또는 325. 그리고 퍼가모는 500년이에요. 여기까지만 좀 복잡하고 나머지는 쉽죠. 두아티라 500의 천이고, 그리고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35절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시간대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거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는요 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밤의 관점. 이번에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낮의 관점이에요. 낮에 일을 하는 일꾼들의 관점입니다. 거기 이 부분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인데요, 초림 당시에 왕국이 거부되고 연기된 이후에 이 바로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죠. 자, 아침 일찍은 6시입니다. 6시에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삼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9시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일꾼을 불러요.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5절에서. 그리고 또 5절에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자, 역시나 7교회의 시대를 여기에 대비해 보게 되면 역시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그리고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제11시경부터 라오디케아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밤과 낮의 관점으로 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7교회의 신비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방금 우리는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 이 낮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일꾼들을 부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또 지금도 역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세금을 걷고 있던 마태도 부르셨죠. 그들은 모두 그 부르심 앞에 과감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할 수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준비를 하려면 이미 늦은 거죠. 또한 주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실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 하시겠죠. 그런 답답한 심정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여전히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 답답함, 이것을 바울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다 한들 그에 대해서 일할 성도들이 없고 반응도 냉랭하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구령자, 설교자, 성경교사, 지역교회를 맡을 목사, 선교사, 번역자, 필자들, 무릎 꿇는 기도, 물질로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사람들, 일꾼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일을 위해 선뜻 나서라는 사람이 없다면 한심한 일이죠. 자,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힘껏 주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를 지정해 줄 것입니다. 다만 부르실 때에 그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 생활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값까지 내어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일을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몸을 드리는 것, 헌신, 자,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